예. 그러면은 지금서부터 저희가 두 번째 주제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게 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정확하게, 그래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 때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도록 우리가 일각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의 유일한 책 성경이라고 하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다루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건데요. 그리고 또 한 번 다루게 될 것은 이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될 때는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이 책이 유일한 책이란 책이에요.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왜 유일하냐면 다른 어떤 책하고는 다르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에다 포커스를 맞출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될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에는 두 가지로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데 그 확실한 지식이라고 하게 되는 게 바로 뭐하고 연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믿음하고 그 성경이 가르치는 유일한 책에 가르치는 이 성경하고 같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포인트를 갖다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단지 성경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믿음이라고 하게 되는 게 같이 결부돼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주목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다음에 이게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게 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이 그리고 나서 그러면 깨닫고 나면 그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유일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도 유일하다라는데 두 번째에서 유일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선과 악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은 아이들이 선택한다고 할 때, 선택하다 초이스한다고 할 때는 아이들한테는 나름대로 뭐가 있냐면 기준이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잣대가 되는 것이 있어야지, 이것이 옳아, 이것이 옳지 않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데 있어서도 유일한 책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유일하게 나의 행동에 있어서의 잣대가 되는 책이야 라고 하게 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잣대가 된 것에 있어서의 옳고 그름을 알려주게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다섯 번째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이 굳건한 신뢰. 그러니까 이거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옳고 그름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을 판단하게 될 때 이 지식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대상,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굳건하게 신뢰하는 그 확신, 그 확실성, 그 확실성에서 오게 되는 이 뭐랄까요? 판단하게 되는, 판단을 갖다가 내가 붙잡게 되는.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힘. 그게 이제 믿음, 굳건한 신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로 다 연결돼요. 당연히 첫 번째 것도 다 연결되지만은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두 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할 때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어느 부분에 있는지 그리고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그것도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건 아주 좋아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복해 주시면은 아이들은 한 번 들었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그러면은요 아이들 굉장히 똑똑해서 자연스럽게 인지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중고등부 애들은 너무 자주 하면은요 중고등부 애들은 짜증내요 나중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이나 고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반복해주는 것을 횟수가 잦아져도 좋은데 아이들이 중등부 아이들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아는데 나 알고 있는데 또 반복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등부 아이들은 또 반복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때 애들이 지금 다 아는구나. 그러면은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입으로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음, 그러니까
이 용어가 자기 입술에 익숙해졌는지 안 익숙해졌는지. 음,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알고 있다면 조금 반복하는 횟수를 좀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요 내용도 짧게 그냥 우리 지금 요번에 어디에 어디 부분에 해당돼. 그냥 눈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만족하셔도 돼요. 충분해요. 그 중등부 애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은 오늘 두 번째 유일한 책 성경에 대해서 하는데요. 이 유일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이 성경이, 어, 그, 여기 제 보시기에는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한 구원을 전하는 이게 굉장히 어렵게 제가 길게 썼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조금 바꿔 써야 되는데 어제 바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놔뒀는데요. 참 중요한 건 이게 지금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서 두 개를 분리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한 구원을 가르칩니다. 지금 두 번째 과에서 주목하셔야 되실 것은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작정하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배울 거거든요. 요 두 가지를 오늘 우리 이 과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저학년 아이들을 가르친다든지 그러시면은요, 요 내용을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딱 요 두 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셨어요.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취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에요. 딱 이렇게 두 가지만 이야기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 구원의 역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을 전하는 자라고 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요 한국말에다 다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는데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이 유일한 책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요새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양한 책들로 나와서 애들 가운데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게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성경책 말고 요새 그 예수님과 관련된 책들 있잖아요. 만화로 그려진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학년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건 분명히 맞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셨던 이 책을 사람들이 너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재미있게 만든 책이야. 그렇게 대처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유일한 책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아주 강조해서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을 계획하셨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 이야기, 이 마지막 이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요,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가 피조물이에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유에 있어서 대전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게 되는 이 명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대명제예요.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 것 삶에 있어서의 대명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명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사유가 시작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행동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 이 내용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요. 음, 그렇다 보니까 이 지금 가르치는 내용들이 이 그 PPT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한테 우리의 아이들이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포인트에 있는지를 갖다 정확하게 아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2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많은 내용들이 여기 들어갔는데요. 요 내용만, 지금 이 하나의 PPT만 가지고 지금 한 번, 제가 생각할 때 한 번, 2번, 3번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잘라서 얘기해야 되는지 그거는 제가 조금 가면서 이제 좀 설명하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은요, 지금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과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라고 하게 된 것.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 다음에 지금 요 구절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하루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하나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여기 이거거든요.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하게 되는 이 증인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같이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주제가 아까 전에 그 학습 목표가 굉장히 이렇게 함축적으로 여러 주제가 함축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우선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 주제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지금 이 말 안에는요, 이 말에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이 구약시대 때 이미 선포가 된 거잖아요. 그죠? 알려지신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구약에서 다 알려진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누가복음의 이 상황이 다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의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고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지금 그 구원의 역사가 구약에서 선포됐고 구약에서 예언된 그것이 지금 나라에게서 어떻게 되냐면 성취됐어 라고 하게 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지금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19문 나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19문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서는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복음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약서부터 시작돼서 그리고 신약에서 성취됐던 이야기라고 하게 되는 거. 요것만 해도 하루의 그 강조점, 그러니까 하루의 주제가 되는 거죠. 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이 이야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에 지금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나에게서 지금 성취됐다. 성취되라 한 말이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자신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부활체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의 모습으로 그것은 내가 지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영원전에 작정하셨고 그리고 구약에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예표하셨고 예언하셨던 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부활한 나로서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성취했어 라고 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뭐가 하게 되냐면 제자들의 마음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들이 바로 그 앞에 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알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깨닫다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아는 거랑 다른 거거든요. 음, 그래서 깨닫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확실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뭔가, 그렇구나.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느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었잖아요. 마음을 열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니까.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되는 것과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내 가슴을 열어. 근데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내 사유 자체가 지금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사유의 대전제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은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 이미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미 가르쳐 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그것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가 지금 여기에 와서야 그게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갖다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종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그러고 나서 기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증인이 지금 그리스도인 우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저기 소비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은 이 이야기 처음에 아이들에게 저는 책으로 조금 가져가 봤어요. 그러니까 책에 보시게 되면은요,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책들을 되게 많이, 근데 이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책인 것이 아닌지는, 선생님들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런 책들이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을 제가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서 가서 많이 읽는 책들, 그러니까 그 인터넷 그 서점에서 많이 나가는 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 건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는 제가 책을 가지고 들어온 이유는요. 음, 그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는 그 기독교 강의 1권 8장에 가시게 되면은 1권 7장, 1권 8장, 그쵸? 1권 8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첫풍으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른 대학을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을 내가 봤다. 근데 그리고 많은 책들을 봤는데 그래서 막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고요, 데모스트레스 뭐 그런 뭐 이상한 철학자들 이야기예요. 근데 이 철학자들의 책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책에 감동을 받은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성경에서 통해서 내가 받았던 그 감동, 그 얘기를 하거든. 만지심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혼이 후 하고 호흡이 후 하고 불어서 내 안에 감동을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아이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재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재미있으니까 이 책을 근데 모든 책을 아이들이 다 재밌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반복해서 보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책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이 책이 참 좋았다. 그리고 이 책을 반복해서 봤을 때는 그 책에 끌리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아이들한테는 느끼게끔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책은 되게는 그냥 뭐 너무 재미가 없는데 또 어떤 책은 또 재미가 있고 그리고 어떤 책은 근데 한 번 재밌어도 한 번 읽고 나면 끝인데 어떤 책은 반복해서 보고 내가 외우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는데 왜 움직였을까라고 하게 되는 것을 그러니까 저학년은 요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고학년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내가 이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이 나한테 뭘 알려주고 있느냐. 그러니까 분명하게 책을 저술하게 될 때는 저자가 전해주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5, 6학년이나 중학생들은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는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내용이 있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책을 내가 그 가운데서도 좋아하는 책들 한번 골라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8권의 책, 10권의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만약 여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 없다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책을 얘기해보라고 해도 괜찮겠죠. 그럼 너 좋아하는 책 뭐가 있어? 이렇게 물어봐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요새 뭐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 그러면 뭐 좋아하는 영화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체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책이라고 하게 되는 거 아이들이 요새도 다 핸드폰으로 성경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책이라는 개념이 조금 저기 하긴 한데 그거 책이라고 하는 것을 책으로 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책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뭐너 좋아하는 책 있으니까 한번 설명해봐. 이거 누가 지었어? 지었는지 그리고 이 책의 내용들은 다른 친구들이 읽지 못했으니까 너가 한번 그 내용도 한번 설명해 줘봐. 그리고 이 책은 왜 지었을까? 요 질문, 왜 지었을까? 그러니까 지은다, 왜 지었다라고, 그러니까 왜 지었을까라고 하게 된 질문 안에는 이 책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지었을까?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을까?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내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뭔가?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었던 것이 분명히 뭔가 있더라는 거죠. 그 마음에 드는 게 뭐였는지. 요 네 가지 질문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게 되는 대명제로 받아들이면서 읽는 것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라고 하게 되는 거.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그 여지를 좀 남겨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요. 이 책을 제가 그 PPT 말고 그 교환을 보시게 되면 교사 교환에다가 어, 그 저기를 넣어놨을 거예요. 디모데 이야기. 어, 디모데 이야기를 갖다가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이야기를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그 아이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 배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어린 시절서부터 성경을 갖다가 디모데가 배웠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배우는데 왜 할머니가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배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울 그 선생님이 계셨다는 거, 자기 주변에. 자기 주변에는 선생님이 있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래서 그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내가 배웠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 디모데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요. 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그리고 외할머니로부터 배우는데 그 부모들이 가르치게 되는데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왜 그 어려서부터 들려줬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려준 이야기가 왜 그 이야기를 들려줬을까?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뭔가를 가르칠 때는 왜 가르칠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에는 이 엄마가 아이에게 말을 갖다 보이면서 말을 가르치는 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음, 목적이 있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칠 때도 그 가르침에 대해 목적이 있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것을 조금 이제 생각해 보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아이들이 배울 때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이 선생님하고 아이 사이에 그리고 부모가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엄마가 이게 자동차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동차야 차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그렇게 차야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아기가 그러면 따라하잖아요. 말을 자동차 그렇죠? 근데 그 아기가 그거 배우면서 엄마 이거 자동차 아니야? 이렇게 딴지 걸지 않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냥 신뢰해요. 엄마 그리고 학교에서 맛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우리나라 지도에 부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항구도시야. 그 항구도시에는 제2의 도시고 항구도시고 거기에는 많은 배들이 외국으로부터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에는 선착장에다 내려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선생님 부산이요. 부산 보니까 부산 정말 진짜 항구도시 맞아요? 자기는 못 믿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아이가 배울 수가 있을까요?
어,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선생님, 그리고 가르치는 자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부터 가르치고 배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생님이 돼서 우리에게 가르치게 되는 데에는 그 사이에 뭐가 필요하냐면 신뢰관계가 네. 필요하다라는. 아멘. 그래서 지금 요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요. 가르치는 우리하고 학생들하고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와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 그 다음, 그래서 요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가셔서는 바로 요 부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요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부활 이야기 말고 말씀 놀이터 요거 이야기 말고요. 바로 여기로 들어가셔도 돼요. 요 이야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선지자들의 글을 갖다가 예레미야서 글을 가지고서 어떻게 그것이 신약에서 성취가 되었는지를 아이들 스스로 찾아가게끔 하게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부활 이야기 빼놓고.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부활 이야기를 해놓은 거는요. 그 지금의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의 상황이 그냥 제자들이 자신들이 따라다니는 선생, 이 땅에서 살고,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계셨던 그 선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은, 증인으로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가 아니거든요. 부활한 이후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앞에다가 그 부활 이야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는 지금 어, 마가복음에 그 서술되어 있는 것과 그리고 누가복음에 서술되어 있는 것을 아이들한테 5, 6학년, 3, 4학년만 돼도 요 정도는 아이들 할 수 있어요. 아주 잘해요. 그래서는 여기에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썼잖아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저술했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저술했는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저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 서술했던 그것을 썼던 마가복음이 저자가 그리고 누가 저자가 무엇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차이점은 뭔지 그리고 공통점은 뭔지 찾아보게끔 하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그 마가복음에서 보시게 되면 다 보면 여자들의 이야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무서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마지막에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그냥 단지 놀라가지고 알려졌다라고 하게 되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그 사건을 자기가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뭐 또 누가복음에서 있는 거 보시게 되면은 어, 그들도 놀라고 무서워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라고 얘기하거든요. 놀라워. 그리고 나서 조금 뒤로 가시게 되면은요. 39절 지금 여기다 적어놓지 못했는데 이거 읽을 때 39절 보시게 되면 나를 만져보라라고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을 보시게 되면은요, 빈무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심을 보이셨고, 그리고 뭐 하셨냐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가서 마리아도 가서 알려줬지만은 이들이 여인들이 가서 알린 것과 지금 누가복음에서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변화가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게 이제 누가복음 24장 44절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주목했던 것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찾아서 하면 너무 좋겠는데 시간상 그 세 개를 다 하게 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는 그러니까 우선은 두 개 정도만 제가 여기에다 올려놨고요. 만약에 시간이 오래돼서, 그러니까 시간이 여유로워서는 뭐 두 시간이 됐든 세 시간이 됐든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세 개 정도 다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눈으로 아이들이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모세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모세 율법에서 그 선지자의 글에서 시편에서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하는 구절씩 찾아가지고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올린 거는 선지자의 글 라고 해서 옮겼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은 예레미야 23장 5절서부터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서 다시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의외로요 아이들이 이거 어려워요. 네. 이거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음, 지금 뭐 우리는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아이들이 답을 찾아갈 수 있게끔 옆에서 좀 도와주실 필요가 있다고요. 예, 그게 가능한데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아이들에게는 물어보실 때 이 육하원칙에 따라서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성은 어, 다윗에게서 누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가? 그러면 아이들이 어렵지만 아이들 답을 찾아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그것을 해간다고 했는지, 그리고 언제 그것을 해간다고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해간다고 했는지, 왜 그것을 행할 거라고 했는지. 근데 요것은 이제 고학년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그 성경 본문 자체가 글 쓰여져 있는 게 어렵게 써져 있어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 무슨 뜻인지 잘 찾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인지할 수 있어요. 근데 저학년은 조금 어려워요. 음,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그때 저희는 이제 고학년은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답을 찾아가도록 했고, 그 다음에 저학년은 어떻게 했냐면 낱말 카드를 배열시켰어요. 음, 낱말 카드를 배열시켜가지고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들 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그 카드에다가 적어줬어요. 카드에다 적어줘가지고 그 카드를 가지고서는 아이들이 각각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다 그 카드를 찾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 아니면 그렇게 이제 조금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도와줬어요. 그래서 카드로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저학년 아이가 워낙 제가 가르쳤을 때는 그 저학년 아이가 워낙 똑똑한 친구여가지고 카드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드로 말도 만드는 것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그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그것도 시도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의 가지에서 나오는 의로운 가지는 누구일까? 이제 그 앞에서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내용이 이해가 되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봐 주는 거죠. 다윗에 나오는 한 의로운 가지는 누구일까? 아이들 바로 대답해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구나라고 하게 되는 거. 그것을 갖다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편 글은 제가 시편 2편 7절을 가지고 왔거든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이 찬양은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 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 어, 지금 우리는 이 구절 다 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장면 있잖아요.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한테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장면이 딱 떠오르거든요. 근데 아이들 떠오르지 않는 아이들 잘 아는 친구들은 있는데, 근데 제 경험상 아이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힌트를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음, 힌트를 조금 주셔가지고 이것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선은 이 구절 읽으면서는 떠오르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게 됐을 때 아이들이 잘 대답을 못 하게 되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게 되는 거, 예,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야 라고 하게 되면 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상상할 수 있게끔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러면 바로 나와요. 음,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을 때 이야기.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이들하고 같이 이 시편에서 나하고 너는 누구인지,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물어봐서 그 시편의 질문은 내용을 갖다가 인지하게끔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과 시편과 비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7절하고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아이들에게 지금 내가 사랑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했을 때는 이 말과 그 비교하게 됐을 때 지금 시편에서의 이 이야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음, 보게끔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건 누가복음에 그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이루어질 거라 한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게 된 그 말씀은 여기까지 해서 하나를 세트로 해서 맞아. 성경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언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어. 이렇게 해서 하나로 가르치는 걸로 마무리해 주어줘도 좋아요. 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취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변해됐을까?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것을 배우는 것으로 해서 뒷부분을 가르쳐 주면 좋죠. 그래서 음,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8절.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냥 그 사실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하셨던 그 복음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제자들에 나타나는 게 누가복음 24장 45절서부터 48절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의 능력을 여기서 찾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이들에게.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복음의 능력 나타나는 거. 당연히 마음을 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게끔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깨달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열어져, 그러니까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져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거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었다는 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거야.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터치가 일어나는. 그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죄가 사해졌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죄사함이 내가 죄에서 자유롭게 됐다라고 하게 돼. 죄에서 벗어났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됐다라.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그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오. 고학년은요, 조금 저기 설명을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보셔야 될 것은 복음이라는 게 예수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자. 하나님이 구원에 작정을 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셨다라고 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음, 통해서 성취하셨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음, 다윗의 의로운 가지가 한 일을 두 글자로 표현한다는 거 그것이 여기 해당되겠죠. 그리고 시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의 음, 복음이 되는 거고, 그리고 구약이 예언한 의로운 가지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예표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이게 지금 이 내용이 하이델베르크 19문이에요. 그 19문에 음, 있는 내용들을 그냥 제가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 봤는데요.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텀이 끝나도록 가르치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이제 내용을 좀 잘 나누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됐다라는 것 따로 하나,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고 그리고 성취하셨다라는 것으로 하나,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그냥 이게 성취된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그 능력이라고 하게 되는 측면으로 해서 하나. 따로 해서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요, 아,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나오게 되는 건데요. 요거는 그 뒤에 부분하고도 연결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가 하게 될 내용하고도 연결되는데요. 미리 한번 아이들한테 맛보는 차원에서는 중요하게 왜 그러냐면 내가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제서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이는 규칙이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그게 바로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한 유일한 규칙이다. 그래서 이 규칙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그 구원을 받은 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시면 좋죠. 그래서 대전제로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 성경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행해야 될 것을 기록해 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어, 알아야 할 인간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과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할 것, 그리고 요구하는 것,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하나님 말씀임을 알려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 그러니까 이 마지막은요. 제가 이게 마지막에 넣어놓은 이유는요. 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일한 책이다라는 걸,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끝내도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게 되면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가지게 되는 대전제라고 하게 되는 것을 아이들이는, 그러니까 분리돼서 생각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 그것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를 전려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도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은 다시 또 한 번 언급을 해야 되거든요. 언급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으로 넘겨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너무 늘어진다 생각하면은 다음 시간을 과감하게 넘기셔도 괜찮고요. 음, 시간이 허락이 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한 번 더 정리해주고 그리고 다음 시간을 넘어가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분당 2부는 다음 시간을 넘기든 그리고 계속해서 할 것인지는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그 결단의 시간, 그래서는 한번 정리해주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는 한 문장,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이 말은 아이들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아이들이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성경은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거든 나의 구원을 알려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이렇게 나하고 연결시켜서는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질문들은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하여금 리마인드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목표로 삼았던 거 구원이 하나님의 영원전에 작정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그 작정하심이 구약시대 때 예언되었고 예표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성취된 것은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구원을 받은 자의 자리로 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게 돼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게 되는 권위라고 하게 되는 것을 아이들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뭐 이거 그 유일한 성경 구원에 대한 지금 요 내용들을 그러니까 집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하거든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한번 아이들이 그 좀 쓸 수 있도록 교환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준비했던 거고요. 어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두 번째 성경에 관련돼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그러면은 공유 공유가 우선은 그러면 저기 기록을 중지하도록